오늘은 부활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들은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이거를 여러분들 다시 듣는 것도 좋고 안 들어본 분들도 들어보는 것이 유익되리라 생각해서 이 설교를 부활주일에 지나서 계속 부활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부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정말 부활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몇 가지 기본적인 좀 의구가 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먼저 이런 것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복음서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부분이 다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명이 서로 다르게 기록을 했는데 기록된 내용의 어떤 순서들, 만난 어떤 정황들, 그런 사건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조금씩 달라요. 몇 명의 여자들이 무덤으로 간 것인지, 거기서 천사들을 만난 것인지, 남자들을 만난 것인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인지 아니면 갈릴리에서 만난 것인지, 되게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됐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부활절에 대해서 성경이 이상하게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앞에 모든 사건들은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인용해요. 계속 그것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활에 대한 것은요, 그런 인용들이 없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것에 어떤 그런 인용들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왜 이것은 다르게 기록됐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또 이것이 있는데요. 부활 이야기의 주요 증인이 여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당시에 여자는요,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여자가 인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는데, 이 부활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여자들이 쭉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이게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거든요. 물리적인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몸을 입고 계신데 닫혀진 문 가운데 사람들 모인 곳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제자들이 한참을 가도 몰라봐요. 그런데 다시 알아보고는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지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영적인 존재? 아닌데? 분명히 물리적인 존재인데? 물리적인 존재인데도 보통의 설명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런 형태로 계셨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계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라고 이해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따라가면은 어디선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 가셨을까요? 저 멀리로? 실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천도 그냥 물리적 몸으로 올라갔다라는 의미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이해하기 힘든 묘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있는데, 자,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만 봐도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런 편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하다 막 증언하고,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헛것이다 막 말하잖아요. 근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요, 부활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 희망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께 이렇게 됩니다.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러한 모든 말들을 보면요. 보면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도 말하지 않은 그런 사건처럼 보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상태도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설명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온 부활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인 희망도 전혀 말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이야기들이 엉성한 거짓말이다라는 결론이에요. 굉장히 엉성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사람들이 막 따져볼 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그렇게 엉성하면요, 그 엉성한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한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변해왔을까? 이렇게 어설픈 기록을 가지고 인류 역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변해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실은 이것이에요.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했기에 오류처럼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말을 짜맞추지 않고 야 이렇게 기록하자 서로 막 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가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 자기가 들어서 분명히 안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서로 말이 맞지 않고, 그리고 여자들이 증인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그대로 기록된 것이에요. 만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대략 10시 반쯤에 모여서 예배 끝나면 12시 한 반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대한 기록을요, 각 사람이 오늘 이러한 예배를 드렸다고 쭉 기록하면요, 각 사람의 기록이 여러 모양으로 달라져요. 디테일에서 굉장히 다른 것들이 누구는 기억하고 있고 누구는 기억하지 못해요. 원래 치밀한 거짓말일수록 디테일에 강합니다. 디테일이 다 들어맞잖아요. 도리어 거짓말이.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서로가 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이, 말을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볼 때 조작되거나 첨가된 기록이 아니라 조작 없이 첨가 없이 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나타난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의 이러한 상황들 뿐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상황,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초대교회가 생겨났죠. 그리고 그에 따른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도 실은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로마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어요. 자, 이런 모든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인류 역사가 그렇게 기독교로 완전히 변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사를 언젠가는 저와 함께 좀 공부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인류 역사와 그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 나가는지 굉장히 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실은 이제까지도 그 어떤 나라도 로마와 같이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로 변화되었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요, 이 사실, 부활의 핵심적인 두 사건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계속 증언을 했는데, 이것은요, 이 증거, 빈 무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았다는 말이 그 성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는요, 대단히 그 특별한 체험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 나타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처음 복음 전해졌을 때 정말 영적인 일들, 신비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다른데, 이 당시에는요, 특별히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는 것,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오늘 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일종의 어떤 환상을 보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그냥 말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있었어요. 빈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았다는 증언이 참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교의 특정 전통에 따라 정확하게 장사가 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었어야 돼요. 누구나 알고 있는 시체였고, 그리고 심지어 그 시체를 혹시 도둑질할까봐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질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 무덤이 비어서 예수님 시체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의 아는 사람의 부모님의 그 무덤이 파헤쳐서 도둑 맞았다, 그 무덤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도둑 맞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덤의 관리가 생각보다는 우리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망자에 대한 그 예를 갖추고, 망자에 대한 그 어떤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이 모든 장례와 장례 이외의 절차들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인간 문화에 있어서 누구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허투루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흘 만에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훔쳐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훔쳐갔으면요, 훔쳐간 어떤 그 시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신도 없고, 도리어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 빈 무덤 자체만으로도 실은 증거가 되지 않아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요, 반대자들이 이런 공격을 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 예수님 무덤 비어 있다고 말하니까 후대에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제자들이 다른 무덤을 본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실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의 중심이었어요.
아주 소중한 분이었어요. 여러 면에서. 무덤을 지키기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몇 사람이 다른 무덤을 보고 다른 빈 무덤을 보고 나서 그냥 착각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마리아도요,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없으니까 마리아도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누가 훔쳐갔다. 만일 여러분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500여 형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 단 하나가 이거예요.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딱 하나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훔쳐가서 감춰 놓았다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결론이 이것이에요. 너무 잘못 읽었네요. 예수님의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실제로 만났다. 이 두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요,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보았다는 이것 외에는요, 다른 어떤 것도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논리가 없어요. 그 당시의 모든 상황들을.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부활이 이런저런 일들로 다른 상황인데 착각했을 것이다, 오해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한 개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지적 부조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 확증 편향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분명히 계속 굳게 믿는 것이에요. 자,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빠집니다. 여러분, 1992년쯤 그랬을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던 사람들. 이때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말세가 시작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하늘이 그렇게 종말론적인 색깔로 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특이하게 정라눈이 가득 쌓여가지고 하늘이 약간 주황빛하고 붉은빛하고 검은빛이 함께 정말 오른 것 같이. 근데 종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시한부 종말로 믿는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안 왔으니까 자신의 그 시한부 종말론적 그 믿음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반대되는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다시 자신의 믿는 그 증거들을 더 확증 편향하며 믿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것이 여기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믿고 정말 분명히 확증 편향했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죽은 사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훔쳐간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믿었던 것을 끝까지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적 부조화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들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힘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리라고 생각을 실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사랑한 마리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디로 옮겼구나. 그들은요, 반대되는 증거, 그리고 예수님 정말 죽었다는 사실이 있으면요, 그것을 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서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흩어지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의 체험을 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능력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예수님이 죽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냥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한 것이다. 그래서 부활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반대 주장을 설명하려니 너무 말이 안 돼.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것하고 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은혜를 체험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 이것을 기록하겠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께서 여러 차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은총 속에서 새롭게 되는 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고 기록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저는 참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도 궁금하긴 합니다. 세 번째, 이런 주장하는 사람,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약을 먹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럴듯해요. 가장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한 근거가 또 뭐냐면은,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얼마 만에 죽냐면은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 동안 달려있다 죽어요. 실은 이게 굉장히 잔인한 그 사형 방법인데, 왜 잔인하면 그 사람에게도 고통스럽죠. 고통을 오랫동안 가져가는데 그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이렇게 손 못 박혀요. 그렇게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식이 됩니다. 이렇게 턱 막혀서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되니까 온 체중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숨 쉬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숨이 막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힘 주고, 그리고 발이 못 박혔는데 다리에 힘 주고 일어나요.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숨을 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이게 조금씩 아무니까 덜 아픈데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 쉬었다가 하고 또 떨어져요. 그럼 또 숨 막히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버둥버둥 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가족들이 또 사람들이 3일이나 일주일 내내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잔인한 죽음인데, 근데 예수님은요 9시에 못 박히셔서 3시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지 않으셨다. 6시간 만에 죽지 않는다. 6시간 만에 죽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내려왔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약을 먹어서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게 약에서 깨어나서 이제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반대의 말은요, 자 보세요. 로마 군인들은요 사람 죽이는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문가였어요. 한두 번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을 죽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막 했죠. 그렇게 유명한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죄인을 그 로마의 군인들이 처형하는데 실패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죽이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셔서 이미 십자가에 달릴 때 거의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단번에 그 죽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갑작스럽게 숨이 확 끊어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로마 군인들은요, 죽이는 법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약물에 취한 후에 간신히 깨어난 사람을 보고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라고 속을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후 만약에 정말로 약물에 취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죽은 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3일 만에 깨어났을 때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지극하게 간호하고 그 약물을 투여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하고 회생시키지 않는 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연약한 상태였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보인 모습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죽음을 정복한 분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얘기도 좀 비슷한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을 만났으면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알아차렸겠죠. 알아차렸고, 여러분, 예수님과 비슷한 다른 사람을 만나본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일들로 초기 기독교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반대가 있어요. 이런 의문이 있어요. 이런 공격.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에게만 나타났다 했는데, 실제로는요, 처음에 도마와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말한 500여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계속 나타난 것처럼요, 어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 신성을 가지고 있거나 메시아였다고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로는요, 예수님이 죽었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나버렸구나라는 절망이 있었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신성을 가진 메시아였다고 기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을 서로 전하고, 와, 마침내 부활했구나라는 그런 그 뉘앙스로 제자들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잘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기록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은요, 편견을 가지고 기록된 기록일 뿐이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관점으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실제로는 아무 의견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기록도 개인의 관점이 없는 기록은 없습니다. 중립된 기록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만큼 그 여러 사람이 확실하게 기록한 그 사본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문서적인 그 확고함이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주장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 살아나셨고 살아계셨고 그들은 주님과 계속 접촉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이거는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반론을 하거든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죽음을 이긴 부활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뭐랍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육체로 살아나셨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반대론자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이 있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요. 예. 부활하지 않으셨지만 영적으로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교통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죠.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것을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나셨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확실히 부활한 것임을 성경은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약간의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그 말이고요. 그 앞에 것들은 아예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공격들이에요. 부활은 거짓말이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격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다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활을 지지하기 위한 그 성경적 논거 말고 다른 논거를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순교자의 무덤은 받들어 모서지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무덤은요 종종 추앙되고 그리고 모셔지고 받들어져요.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한 번도 그 시즌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우리가 그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그 썬데이에 드리잖아요. 원래 유대교는요 예배를 언제 드렸습니까? 세터데이, 토요일에 드렸어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많은 곳에서 그 예배 모임들을 주일로 바꾸어 가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것은 이 주일에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부활이 분명히 주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게 강력한 증거인데 제자들이 앞에 말한 것처럼요, 뭐 예수님께서 기절했다 일어난 것이고 또 다른 사람 보고 착각한 것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증거들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되고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실제로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심지어 그 순교자들 외에도 그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이 부활을 보지 않고 그냥 어떤 개념 속에서의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선지자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베드로 정도일 거예요. 어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어디 앞에서요? 너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인간의 그런 신앙은요, 그런 베드로의 수준에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신앙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처음에 말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2가지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검토하면 검토할수록요, 실은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결론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실은 어떤 면에서의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지 않으셨다는데, 그러니까 증거들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는요, 이 반대의 것을 외면하고, 아니야, 부활하지 않았어, 부활하지 않으셨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억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은 것을 믿기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어떤 설명이? 구차한 설명들. 실은 말도 안 되는 설명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따질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보이는데, 우습게 보이는 말들 하나하나가 다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인류의 역사의 변화가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들의 주장은요, 그냥 거짓된 주장이기 때문에 다 멸시되고 무시되고 다 폐기됐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을 실제로 보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데는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런 거 필요한데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요, 설명되기 힘든 부분들, 그래서 그냥 아니야, 모르겠어, 부활하지 않았다니까 라고 하는 이 덮어두고 믿어야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리어.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은요,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설명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빈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자,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나의 신념을 나는 여전히 믿기로 선택하며, 따라서 그때에 분명히 이 부활 말고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다른 일이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정말 다른 일이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거기 설명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을 거기까지만 그냥 가져다 놓고는 부활은 없었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그냥 닫아놓고 끝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리를 배웁니까? 학교에서? 도덕을 배웁니까? 도덕? 아이들 시간에는 도덕을 배우고 중학교엔 윤리를 배우나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기록해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건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인 것처럼, 그것은 신앙의 영역인 것처럼 사실을 기록한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는 것처럼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정황 증거, 서로 수많은 기록 증거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실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모든 일에 최종적인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고 묻혔다가 세 번째 날에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실은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왜 기독교가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 로마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국교를 선포하기까지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게 돼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빼면요,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요 설명되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유럽의 모든 사람들, 그 로마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과 생각과 그의 사상과 그의 인생들을 다 사로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얘기, 이것이 그들의 인생과 나라와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부활이 없이는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 곳곳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급속도로 믿었어요. 유럽이 완벽하게 굉장히 빠르게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불신의 지역들이 있죠. 그런 곳에서 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그 어떤 반증이라 말하기에는 부활이 아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공격을 하고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다른 설명이 제시된 적이 없어요. 부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한 설명이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 끝에 우리는 이 결론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결론이에요. 한 가지는요, 끝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끝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 증거, 정황 증거, 역사적 증거, 기록의 증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쉽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왜 쉬우냐면 인간의 본성상, 죄의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지혜와 이성과 합리를 포기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끝까지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모든 증거들을 토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원래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데 자신의 모든 그런 상황들, 조사들, 철학들, 연구들 끝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을 때 모든 신자들 중에서 가장 초라한 회심을 했다고. 예수님 나를 왜 죽으셨군요.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 결론에 이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리고는 초라한 회심이었지만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여러 면에서 변증하며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죠. 우리와 좀 가까운 사람으로는 여러분 박진영 같은 사람도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어요. 박진영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종교 서적에 있지 않아요. 매우 종교적인 서적인데요. 종교 서적 칸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요. 열어보면요. 아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게 하고 싶은 열망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서 근데 그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참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렸지만 그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부활에 대한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 실제로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빠져나가고 싶어도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실은 이 사실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이러한 고찰 속에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정말 20살 때였거든요. 그때 김중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닫게 된 그 근거와 그 앞에 설교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확실성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사실일 수밖에 없구나를 설교했는데 그것이 분명히 저도 그 인지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럼 전에는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가 죽었다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느냐? 믿긴 했어요. 그런데 일종의 신화를 듣는 것처럼 일종의 어떤 설화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황상 상황상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 속에서 제가 서 있으니까 이것을 정말 내가 직시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시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은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가 많지 않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임을 바라보는 것을 더 넘어서, 이것이 확실한 것을 더 넘어서 어디까지 말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나신 것이다. 더 큰 원칙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한 원칙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모르잖아요. 유물론자들은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으니까 생명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명, 모든 이지,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생명과 죽음, 이런 것들을 성경이 가르쳐주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까지 우리의 생명의 것들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태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죽게 돼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 부활하게 될 존재인 것을 성경은 나타내 주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죽음 가운데 나타날 일이다. 인생의 죽음과 생명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교정되는 것이. 이러한 믿음 속에서 바울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과 모든 가르침은요, 다 이 부활 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르칠 때 그 어떤 새로운 도덕적 교훈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도덕적 어떤 기준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것을 확실하게 전한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 새 생명,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의 증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선명한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살면 죽을 것처럼, 그 죽음이 끝인 것처럼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모든 행복을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누리고 그리고 내 인생 마치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요, 주님에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을 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 힘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인생은요, 뭐 길면은 뭐 80이고 짧으면 70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뭐 10년 안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안에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 5년 후에 10년 후에 죽으니까, 내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죽으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전도의 배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유럽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죠. 복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실성 앞에서 여러분 삶의 그 미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